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제의 수요일로서 사순절 40일간의 거룩한 여정의 그 항해가 바로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제 수요일에는 이마에 제를 십자가에 그리며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제 수요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제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의식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제는 우리가 1년 전에 종려주일에서 흔들어야만 했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것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는 것으로 정통적인 의식에 사용되어집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었던 그 장면을 다시금 회상케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호산나라는 건 결국엔 주여 이 로마로부터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도 나오다시피 왕이 입성할 때 승전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귀환을 환영하는 어떤 퍼포먼스적인 모습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 현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종려주일에 실제 우리가 뭐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었던 의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 우리는 그날 우리가 종려주일에 지난 작년에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우리는 그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헌신을 다짐했었던 그 뜨거웠었던 그 1년 전의 그날은 분명 우리도 동일하게 지나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간절했었던 고백과 그 헌신과는 다르게 단 며칠 만에 혹은 단 몇 개월 만에 그 모든 열정과 뜨거움은 다 식어버리고 지금 우리들의 손에 남은 것은 마치 그 우리가 고백했었던 그 고백들이 다 타버린 채 재가 남아있는 그런 한 줌의 재로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의 수요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즉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죄의 고백이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다 타버렸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벼움을 깨닫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재의 수요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그 가벼움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보여드리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연약함의 그 검은 재가 1년 뒤에 또다시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결단하는 오늘이 제 수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전체적으로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결단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순절이 오면 육체적인 어떤 정욕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또 절제하기도 하고 침묵하는 그런 시간들로 그렇게 우리는 보내고 또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보내는 것이 전부일까요? 분명 이런 절제와 금식 또 침묵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여지는 이러한 금식과 그리고 절제, 이런 침묵이
이 사순절의 전부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우리가 사순절을 어떠한 의미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만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을 먼저 생각해 보려면 이사야에 대한 단순히 조금씩 그 개론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사야를 볼 때 그냥 1장부터 66장을 한 번에 보는 어떤 시각이 있고요. 이사야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등분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구분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으면 1장부터 39장까지를 어떻게 보면 포로기로 끌려가기 전에 선포되어진 예언, 그리고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포로기 안에서 선포되어진 예언,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예언의 메시지로서 이렇게 3등분을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어졌을 때 오늘 이사야 61장이 속해져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바로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사야 61장에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포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면 그들이 꿈꿔왔던 그렇게 꿈에도 바랬던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 때처럼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가 넘쳐났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아주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화려하고 다시금 성공에 재기한 그런 미래의 꿈을 꾸며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마주했었던 그 현실은 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져버린 그 성전, 그리고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폐허가 돼버린 바로 예루살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 구조가 다 무너진 그들은 더없이 가난했고 또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으며 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여러 어떤 주변 국가에서부터 계속되는 견제로 인해서 그들의 상황은 포로 아닌 포로의 상황이 여전히 연결되어져서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참혹한 상황이 바로 이사야 우리 61장의 배경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그렇다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그 한 부분을 띄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읽진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불에 타버린 그 남은 재를 머리에 다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였다라고, 슬퍼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리에 재를 쓰고 슬퍼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뭐였느냐라는 것이죠. 집이 다 불타버려서, 그래서 단순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경제가 파탄이 나서 집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서 그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지금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슬픔과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쓴 채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억울하고 분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분노를 표출하듯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59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에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지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기대하지만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그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 어떠한 정의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당연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실망함과 항의의 표시로 우리는 어쩌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린 채 우리가 더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우리는 빠져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요일 우리가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년 전 우리는 그날 분명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엎드려진다라고 했지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다 불타버린 채 우리의 가벼움과 연약함만 남은 채 우리 손에는 검은 재가 들려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단 1년조차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뒤흔들리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도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접목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어쩌면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그런 빛도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경험했다면 지금 그래서 61장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딱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뒤에 읽었던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하는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어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슬픔과 좌절과 불평과 그런 분노의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비참한 이 현실의 이유가, 그 이유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신들의 그 죄악된 삶이 불어온 바로 비극적인 결과물임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자백하며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모습으로 바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지녀야 할 바로 참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하고 단순히 그냥 절제하고 침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40일의 시간을 흘려보내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의 죄를 직시할 수 있는 그 회개하는 마음, 즉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조금 좋은 표현으로 가난하다 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구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게 바로 참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내 죄를 깨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1장 1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기름 부어줬을 때 비로소 그들은 어떠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느냐? 바로 그들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상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이상 현실의 포로가 아닌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이 아닌 은혜의 해를 기다리는 바로 위로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실패와 절망의 상징이 아닌 바로 역전의 화관을 약속받은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61장의 중요한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참회하는 마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내 현실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놀라운 역전의 화관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 약속,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역전의 화관을 씌우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시고 회당에서 이렇게 공생애를 말씀을 선포하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예언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을 낭독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죄 대신 화관을, 그 역전의 화관을 씌워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임을 선포하며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향하여 그가 사역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슬픔 속에서 그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나는 죄라는 그 실존에서 시작하여서 가난한 마음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전의 화관을 얻는 바로 역전의 여정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역전의 여정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의 현실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식어져 버린 그 차가운 나의 믿음을 버리고 나의 허물이 심히 많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허물을 놓고 심히 애통해하며 우리는 이 기간 탄식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역전의 화관을, 그리고 역전의 여정을 우리는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함께 그 역전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림의 자리를 함께 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광고를 통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내일부터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교구별로 진행되는 와글와글 기도회가 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기도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우리는 외롭게 그 여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그 엎드림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61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개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내어진 결론 가지고 그 결론을 갖고 그들이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 역전의 화관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마 여기에 있는 청년들 또한 뿐만 아니라 아마 특세가 있으실 거고 또 각 모임마다 기도회가 있을 거고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이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 아마 주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그냥 혼자 씨름하는 시간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엎드려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온라인 기도회가 또 여러분이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특세를 통하여서 그 역전의 시간들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사순절 기간 역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에 들려오지는 놀라운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음받는 놀라운 사순절이 되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는 놀라운 사순절이 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40일이 끝나는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역전의 화관을 쓰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바로 축제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